9월 21절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스데반의 설교의 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 스데반을 모독하고 공격하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 이 공회 회원들을 상대로 스데반이 변론 겸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도대체 이들이 어떤 말을 들었길래 이들에게 마음이 찔렸고 그래서 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게 되었을까? 그것이 바로 전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목이 곧은 할례 받지 않은 성령을 거스르는 너희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너희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는 5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을 공격하는 그들의 불순종을 그들의 거역함을 고발하는 정말 이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듣고 그들의 반응은 이를 갈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 마음에 찔리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거역, 또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더러움이 이렇게 찔리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음에 찔리는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 이들은 이를 갈았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이게 이들의 반응이죠. 이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찔리는 말씀을 듣다 보면요 찌르고 싶어집니다. 네가 나를 찔렀냐? 나도 너를 찌른다. 칼을 갈죠. 칼을 갈다가 다양한 방식으로 찌릅니다. 오늘 목사님의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느니 말도 안 되는 구실들을 잡죠. 그런 구실들을 잡아서 끌어내리고 싶은 이 마음이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찔리면 찔릴수록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를 갈고 오히려 소리를 만들죠. 큰 소리를 만들고 귀를 막고 달려들어 돌을 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와 같은 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기자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돌에 맞는 이 상황 가운데 사울이라는 한 인물을 아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죠. 지금 이처럼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르며 돌을 치는 그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로 사울이라는 인물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옷을 벗겨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이 스데반의 반응이 나오죠.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때 또 이 사도행전의 기자는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또 사울이라는 인물을 부각시킵니다.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지금 여기서 스데반을 죽이는 이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사울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스데반의 죽음은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정말 헛된 죽음처럼 보이죠. 스데반이 전한 이 말, 그들이 들은 이 말,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아 결국 돌로 쳐 죽이게 만들었던 그 말이 헛된 말로 결론되어지고 결말지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이라는 한 청년을 부각시키고 결국 이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스데반의 이 말, 그리고 이 스데반의 이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고, 이 스데반이 죽으면서 전했던 이 말을 통해 결국은 이 사울로 대표되어진 이 유대인들이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했고, 특별히 그 변화되어진 한 사울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 이 스데반을 통해 전달되었던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들에게까지 전파되어지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예배 하나로 흘러갈 수도 있고, 또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관습적인 설교, 평범한 설교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사무실에서 계속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게 그 말씀이 스데반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든, 그 말씀을 전하다 결국 돌에 맞아 죽어버렸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영감으로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쇠퇴되지 않고 강력한 역사들을 우리 삶 속에서 일으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거죠. 오늘 예배 오기 전에, 하나님, 오늘 설교되어진 이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이 부르짖음, 그것이 정말 오늘은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루가 지나가던 것처럼 보일지만, 내일 당장 어떤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절망적인 하루의 연속처럼 지나갈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이 말씀,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가 결국 우리를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그 같은 기적의 씨앗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사울과 같은 분들이 바울로 변화되어진 역사가 정말로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비록 제 자신이 스데반같이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뿌려지는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심령 속에 뿌려져서 언젠가는 놀라운 열매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한다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기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대. 이와 같은 스데반의 역사는요,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고스란히 이와 같은 역사들이 있죠. 제가 몇 차례 설교를 통해서 소개한,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죠.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 상선을 타고 평양 대동강 쪽에 도착을 했는데 이 조선의 군대들이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대로 항구에 제대로 도착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배가 불이 타가지고 중간에 그냥 바다로 떨어진 겁니다. 그때 한 청년이 성경을 던지기 시작한 게 그게 토마스 선교사죠. 한문으로 된, 한자로 된 성경을 바다에 막 뿌린 거예요. 그냥 성경책을. 그리고는 이 토마스 선교사를 바로 그 대동강변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참수를 시키잖아요. 목을 잘라 죽이잖아, 그냥.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은 짧게라도 설교라도 했죠. 이 토마스 선교사는 제대로 된 설교 한 편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건 딱 하나예요. 성경을 뿌렸어요. 성경을. 목이 잘리는 그 순간에 이 박춘권이라는 병사에게 자신의 성경을 건네주었죠. 그 사람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죠. 박춘권이 후에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의 글이에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여기서 서양 사람은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죠. 여러 사람을 죽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산말을 한 후, 이게 기도입니다. 무산말을 한 후, 그러니까 기도를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그래서 이 박춘권이 훗날 이 평안도 안주교회의 오늘날로 따지면 안수집사가 되죠. 뿐만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가 참수당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막 뿌렸는데 그때 12살을 된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박영식이라는 당시 평양성 관리에게 건네줬습니다. 성경을 다 압수를 한 거예요. 박영식이라고 하는 평양성 관리가 성경을 다 압수를 한 겁니다. 그때 이 최치량이 자기가 받은 성경을 그 사람에게 건네주죠. 그 당시 종이가 참 귀한 시기죠. 지금처럼 종이가 흔하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 한문 성경을 다 찢어가지고 자신의 집에 도배를 하죠. 도배를 해놨으니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눈을 떠도 성경, 눈을 감아도 성경, 온 집안이 성경이니까. 그러다 그 사람이 성크리스천이 되고 나중에 그 집이 널다리 교회가 되고 우리가 잘 아는 평양 장대영 교회가 되죠. 그리고 그것은 1907년에 한국 대부흥이 일어나죠. 평양에 한국 대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이와 같은 교회가 복음이 이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이 마치 불씨처럼 정말 성령의 불이 탁 붙으면서 그 불씨가 저녁에 붙기 시작한 거예요. 저녁에. 특별히 이 공산주의가 김일성이 북한을 점령하면서 북한에 있던 많은 신앙인들이 다 대한민국 남쪽으로 피난을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이건 신비의 영역이죠. 신비의 영역.
인간의 얕은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우리의 작은 순종,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작은 헌신이요,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리는 순간 오병이어와 같은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모든 우리 교회에서 드려진 모든 예배가 그와 같은 신비로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성경을 뿌렸는데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20-30분 말씀을 듣고 1시간 이상 부르짖는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바다에 성경을 뿌렸는데도 이런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저는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토마스 선교사가 이것을 뿌리는 가운데서도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 이것을 뿌립니다. 이것을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아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뿌렸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그와 같은 뿌리는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뿌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이 성령의 말씀을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그 말씀의 씨앗, 기적의 씨앗으로 기대하면서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안수를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여 안수를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 이 약속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뿌리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현실에 붙잡히지 말고, 묶이지 말고, 절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신비로운 일들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말씀의 진리를 뿌리고 기도의 눈물을 뿌리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매 예배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면 평양 대부흥의 한 100배 버금가는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좀 확신을 갖는 거죠. 저는 그 안에 진리 교회가 정말 이 평양 장대현 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안 믿는 것 같은데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그걸 믿음으로 저는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 비전을 가지고 이 평양 장대현처럼 유명한 교회가 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쓰임 받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누구든지 변화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였던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게 뭐예요? 이들이 들었던 그 말이었다고요. 말. 스데반이 전했던 그 말을 듣고 당시 그것을 들었을 때는 아무런 결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참혹한 죽음만 있었지만 결국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그런 시발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사울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는. 지금 우리 가운데 나는 지금 사울과 같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계세요.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신비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붙어만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변화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계속해서 붙어 있는데, 붙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변화가 됩니다. 반드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회개하며 성령을 받게 되어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떠나는 수도 있어요. 떠나는 수도 있더라고요. 가룟 유다의 경우죠. 오늘 새벽에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 예수님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나를 배반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찔렀겠죠. 마음을 찌르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자리를 떠나잖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팔 준비를 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나눈 것처럼 제가 이곳저곳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찌르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불편하다는 거죠. 이를 갈고 돌을 치는 대신에 그 자리를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안타깝지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뭐를 결단을 해야 되냐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붙어있는 이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스데반처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강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되어질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뿌려져서 사울과 같은 우리들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교만한 목이 꺾이는 말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할례를 받는 그런 살아있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이를 갈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역사들이 이 성전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큐티를 오늘 나눈다고 한다면, 첫 번째 메시지로 나눈다고 한다면 저의 결단은 이겁니다. 말씀의 검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 결단이에요. 말씀의 검으로 나는 이 땅의 백성들과 싸우리라. 싸운다라는 얘기가 그들의 교만하고 굳은 목과 싸우리라. 그들의 거역과 싸우리라. 그들의 불순종과 싸우리라.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더욱더 날카롭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연단하여 내가 그들을 찌르리라. 이게 저의 결단이죠. 오늘 같이 우리 성도분들 몇 분하고 점심을 먹는데 요새 주일 설교가 산상수훈이잖아요. 너무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죄송한데 본문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찌르면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죠. 저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찌르는 역사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의 검으로 저 북한과 대한민국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과 내가 싸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 시대와 내가 싸우리라. 그걸 제가 또 결단하는 거죠. 이 세상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온전히 감당하리라. 감당하리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투사의 어떤 그런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투사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이 말씀의 검으로 내가 정말 싸우고자 할 때, 그래서 정말 변화를 일으키고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성령의 투사가 되고자 할 때 반드시 돌이 날라온다는 거예요. 돌이.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영적 세력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저는 이 스데반의 상태가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의 이 기록이 전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55절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지금 이제 돌팔매질을 앞두고 있는 이 스데반의 이 눈은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성령 충만하여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를 갈고 달려드는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니까, 그 예수님을 보니까 자신에게 달려드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59절에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나 같으면 돌로 맞았을 때 기록이 되어 있을 것 같아. 아야! 이렇게 됐을 것 같아. 나 살려! 이렇게 기록. 근데 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아야가 아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안목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더 큰 은혜를 어디서 얻었는지 아세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잠든 그 어미의 품에 잠든 그 어린 아이의 모습과 같이 지금 이 폭력적이고 이 위험천만하고 이 비극적인 상황을 마치 푹신한 천상의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 그런 안식을 취하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 땅의 백성들과 내가 싸우고, 여기서 말하는 싸우는 것은 말씀의 검으로 그들의 굳은 목을 부러뜨려서 마음에 찔림을 얻고 어찌할꼬 회심의 영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는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역사들을 일으키는 그 일을 감당하고, 또 이 말씀의 검으로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과 음란과 혼돈과 죽음의 영과 내가 싸우고, 그와 같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닌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의 전쟁을 이 말씀의 검을 두고 내가 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나에게 주시겠구나. 돌이 날라오고 이를 가는 그런 공격들을 경험하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푹신한 침대에 안식을 취하는 것과 같은 인간의 지혜와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겠구나 라는 확신과 안심과 평강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거, 변화시키는 거, 이 말씀의 검으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이 사명을 내가 온전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내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강단을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비록 때로는 어떠한 영적 공격이 있을지라도
지금 스데반이 누리는 것과 같은 평강과 안식을 그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제 제 입장에서 묵상한 오늘의 큐티 본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버전에서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정말 이 말씀으로 씨를 뿌리는 그와 같은 역사들을 우리가 모두 감당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돌에 맞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저는 시편 126편 말씀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시 묵상을 했는데요. 시편 12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기이한 일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던 조선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대한민국으로 변화되어지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이와 같은 꿈꾸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기이한 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과 같은 역사, 조선이 대한민국으로 변화되어지는 것과 같은 역사,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크고 기이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비결은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와 같은 헌신과 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씨를 뿌리는 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눈물로 기도를 뿌리는 이 수고를 통해 우리는 이와 같은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